9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오늘 합독해서 크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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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무엘하 5장 말씀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큰 부탁합니다. 일생일대의 부탁을 예수님 하시죠.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족속을 만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아멘. 아무것도 겁낼 건 없다. 볼지어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편 주님의 명령이니까 엄중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아니 주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다 되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끝인가? 그걸로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충분한 복인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열방에 가더라도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의심이 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뭔지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여러분 값진 건지 너무 몰라. 오늘 다윗이 받은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이야, 이 복.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하 5장 오늘 말씀 10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복인 거야. 단지 오직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다윗의 삶은 점점 강성해졌더라. 왜요? 도대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길래, 어떤 은혜가 있길래, 무엇이길래, 왜 이 복을 받으면 다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복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받은 이 복을 우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건 오래 걸렸어요. 금방 받은 게 아니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27년 걸린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있었어요. 7년. 그리고 이제 오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말씀이야. 사무엘하 5장은 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총 40년 다스려. 그런데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33년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받은 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뭐냐? 격에 맞는 복이야.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경우에 합당한 복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4장에 나온다고. 하늘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뭘 받으려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바울이 교인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을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그러니까요 임마누엘 복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야. 때마다 일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런 때에도 시절을 쫓아 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는 뭐 왕이니까 남부럽지 않아? 왕이면 다 돼? 할 일이 태산이요. 그 격에 맞는 왕은 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아야 돼. 왕은 왕답게 왕처럼 일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셨냐고. 대표적인 게 뭐냐? 일단은 뭐냐? 수도 서울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돼서 7년 동안 있었던 곳은 시골 변방이었어요. 베들레헴보다 밑이야.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세요. 보면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은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앙에 있다고. 보이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 도대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마스크 쓰기 때문에 몰라. 반응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밑에는 헤브론이고 위에는 예루살렘이야.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왜? 유다의 고향,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니까. 그냥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더 밑으로 가라 그랬어. 더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에 치우쳐요. 저 북쪽엔 다메섹이 있다고, 아시리가 있다고, 아람 나라가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여러분 통치가 여러분 멀리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나라를 관리하기 어려워. 다윗의 생각은요, 나라가 통일됐으니까 수도를 정하고 싶은데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가장 좋은 곳,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그리고 중앙 정치가 가능한 곳, 중앙 집권이 가능한 곳,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야. 안 변했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냐 이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어. 아멘. 때에 맞는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있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만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자그마치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다 점령됐는데 유독 여기만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나오죠?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원주민이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은 여부스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예루살렘의 주인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야.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다윗 시대까지, 여호수아부터.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그마치요, 다윗 시대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땅이었었다고. 500년 동안 누구도 그거를 감당치 못해. 그거를 점령하지 못해. 왜냐? 철옹성이야. 저 구봉산 꼭대기에 성이 있는 거예요. 점령하기가 쉽질 않아요. 사방이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산꼭대기야. 마사다와 같은 철의 요새란 말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공격해도 말이지, 최후의 항전지가 마사다 아니에요. 쉬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령하기가.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는 만약 너희들이 그야말로 특공대가 와도 우리는 장애인을 내보내도 우리가 이기느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결단코 여기로 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맹인을 보내도, 다리 저는 사람을 보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왜? 500년 동안 점령 못하니까 아예 그냥 거기는 못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 안 돼? 임마누엘 복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동안 찾지 못한 걸 찾아. 그동안 길이 없었는데 길이 보여. 다윗이요, 이 여부스 산성을 돌아다녀. 예루살렘 성을 돌아요.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홍해에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냈습니다. 사망에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한 걸 찾게 하셨다고. 그게 뭐죠? 물길이에요, 물길. 여기 나오잖아. 다윗이 말합니다. 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 여부스 상을 쳐서 점령하는 자는 나의 총사령관을 삼으리라. 요압이 올라간다고. 요압이 여기에 올라가서 점령하는데 다윗이 전략을 가르쳐줘요. 다윗이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이 여부스 성은 다른 데로는 못 간다. 물 길른 데로 올라가면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부스 성을 뺏어서 다윗 성으로 바꾸거든요. 여기 보세요. 기드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높은 곳이 있으니까 낮은 곳이 있잖아. 골짜기가 왜 생겨요? 산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생긴단 말이야. 저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어요. 샘이 솟는단 말이야. 샘이. 저 샘에서부터 다윗성, 시온성까지 예루살렘성, 여부스성까지 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길이란 말이야. 그 물길. 아무도 몰라. 은혜 받으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리순례 갔을 때 저기 갔다 왔어요. 저거 제가 찍은 건 아니야. 제가 저기 가서 저 사다리에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저 속을 들여다봅니다. 한두 끝 없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저기로 특공대, 요압의 특공대가, 거기에 요압과 3인의 특공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계병을, 보초 경계병을 다 졸고 있는 경계병들을 다 처단하고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삽시간에 물밀듯이 들어가서
저 여부수성을 점령합니다. 500년 점령하지 못한 것을 5분 만에 끝냈어.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찾지 못한다고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이 생겨. 이게 임마누엘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덜컥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켜라. 내가 세상 끝까지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라. 이때는 이런 때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격에 맞는 복을 주신 수도 서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부수 산성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중앙 집권이 가능하게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복 위에 복, 때를 따라 또 복 주신 게 있다고. 그게 뭐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옛날 왕조, 조선 왕조를 생각하셔야 돼. 조선 왕조에서 신도시 건설은요, 왕궁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돼. 궁궐을 건축해야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 서대,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야. 사실은 문이라고요, 한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야. 왕궁을 중심으로 문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대문이 다 뭐냐면 왕궁을 먼저 건축하고 도시가 건설된다고. 여러분, 왕궁을 건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축 자재가 특별해야 돼요. 거기는 더운 곳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러분, 겨울에는 날파리들도 없어요. 겨울에는 날파리들도 없고 나방도 없어. 그런데 더운 곳, 여러분, 그런 곳은 많은 그런 포로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백향목만 있으면 문제 없어. 향기가 나는 나무, 향기 나는 나무가 있으면 어떤 포로지도 덤비질 않아요. 황충이 덤비질 않아.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왕궁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는 보함직하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그의 권위에 걸맞는 다윗 왕궁을 건설해야 되는데 제목이 없어. 제목이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레바논에서 갖고 와야 돼. 두루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두루에서. 그런데 너무 놀랍잖아요. 이때에 두루 왕이 연락이 와. 다윗이 임금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 와, 기가 막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에도 두로의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까지 다윗 이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어떤 무역이나 어떤 교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때 맞춰서 레바논 백향목이 필요할 때 두로 왕 히람이 찾아오게 해주셔서, 와, 할렐루야. 두로는 저 꼭대기에 있다. 예루살렘에 지중해로 쫙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중해로. 여러분, 철길이 있어. 뭐가 있어. 아니, 목재를 운송해야 되는데 철로가 놔줘야 목재를 운송할 거 아니에요. 덤프 트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트럭도 없지. 트럭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뗏목을 만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쫙 내려와. 지중해 저 두루에서부터 뗏목을 엮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거기에 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이 블레셋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역이 아무리 두루에서 오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잖아. 하나님이 바로 요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놓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더라. 다윗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야.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윗은요 기도의 용사야. 다윗은 기도의 영웅이에요. 예, 아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평강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더라. 블레셋을 해결해 주시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다 이 두로에서 지중해로 다 뗏목을 엮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방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복 위에 복이 있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 사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와, 아멘. 여러분 다 백향목이 있어도요 적들이 산적 해적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오냔 말이야. 적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목회지인 주진에서 이제 주택을 건축했어요. 그 불이 화재가 나서 주택을 건축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저렇게 그냥 확 버스도 들어가. 우리 지난번에 비전 선교 여행 우리 한동안 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비전 선교회 때 버스 들어가서 저기 지금은 아주 대로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가 거기에서 목회할 때는요 경운기만 다녔어. 경운기만. 아무것도 못 다녀. 그리고 저 들어가는 길에 나무를 심어놔가지고서 이거를 뭘 이쪽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수용차도 못 들어가. 그냥 경운기만 달랑 들어갔다고. 경운기만. 주택이 화재가 났으니 건축회잖아. 그거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런데 뭐냐면 저 지금 빈 땅에 그 동네 유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 당시에 건축 기사였던 분이 거기에 딱 집을 짓고 있어서 어르신인데 노인이. 근데 이 노인이 뭐냐면 남묘호랑계 아주 독실한 교인이에요. 보살이야 아주.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할 때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 그렇게 억세게 교회를 비판하고 아주 얼마나 교회에 그냥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니 뭘 벽돌을 실어날릴 수가 있습니까? 흙을 실어날릴 수가 있습니까? 세멘트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덤프 트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요. 바깥에다 세놓고 짊어지고 가게 생겨서 짊어지게. 예?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와, 엄청난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주 남주가 그때 이제 5살 3살 이럴 때야. 어릴 때인데 이 남묘호랑계 어르신 노부부가요 손자들이 있는 거야. 근데 볼 수가 없어. 손주들을 명절 때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콩알 많은 것들이 왔다 하니까 이뻐 죽는 거지. 손자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눈깔 사탕도 주고 자꾸 심리사탕도 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해져. 애들하고 친해져. 여러분 애들하고 친해지니까 어른도 친해지대. 예, 애들한테 잘해주니까요 남녀 호랑이도 친구야. 보살님도 친구가 돼. 와, 할렐루야. 아니 내 새끼한테 잘해주니까요 보살님 상관없어. 급칠해졌어. 그래가지고서 또 뭐냐면 우리가 시골은요 신방 다닐 때 애들 데리고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뺏겨야 돼. 애들 뺏겨. 그러면 음료수
이제 콜라 같은 거 사이다 갖다 드리면서 이제 애들을 맡겨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노인이 그냥 유아실이야, 유아실. 하루 종일 애들을 거기서 봐줘요. 그냥 가족이 돼요, 가족이. 거의 그냥 가족이야. 그런데 저런 일이 생겼잖아. 길을 내야 되나, 길을 내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막걸리 한 사발 받아가지고 가서 막 막걸리 따라 드리면서, 처음에는 막 진짜 아유 그냥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고개를. 근데 목사가 술 따라주니까 조금씩 열리대, 마음이. 이게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요 알딸딸해져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어르신을 높여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옛날에 시골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지분 개량 사업을 해주는 게 있었어.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해주는 게 있어, 지분 개량. 그리고 뭐 아이들 문구 지원해 주는 게 있어, 아이들 문구.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주진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기관이야, 기관. 우체국, 또 동사무소, 똑같은 기관이야. 교회도 그냥 기관이 발전해야 동네가 발전합니다. 자꾸 이렇게 간 거지. 그리고 어르신 그 당시에 토목기사였거든요. 어르신이 이 지역사회 유지 아닙니까? 어르신 이 지역에서 다 존경합니다. 사실은 다 욕하지만 존경한다고 막 뻥을 치야 돼. 그냥 막 해드리고, 술 따라 드리고, 막 가서 또 그냥 고급진 안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서서히 마음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정말 우리 둘이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가서 그걸 삶아가지고 결국엔 저걸 얻었어요. 그런데 저 공사하는 당일날 어르신들이 나와 있잖아. 땅이 이게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땅을 줄 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요,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나무를 붙들고서 이쪽으로 나무를 계속 옮겨야 되는데 나무를 붙들고서 붙들고 있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저 어르신이 저쪽 가서 막 사람들이 할 때 거기 가서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밑사람 붙여갖고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고, 우리 집사람이 지혜롭게 앞에다 고.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더만요. 보니까 가장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그게 기준이야. 나중엔 저게 넓어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버스가 들어갔잖아. 예?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은혜가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임마누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네. 하나님이 수도도 천도에게 주시고 왕궁도 세워주시고 백향목을 무역할 수 있도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단지 적을 붙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번 전쟁은 네가 이렇게 전쟁해라. 기습작전으로 전쟁해라. 뽕나무 밭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여러분,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은 사령관이 되시고 다윗은 참모가 돼가지고 전략 전술을 같이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가 세밀해지는 거야.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요 다른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그 당시에 서울대학은요 다른 거, 왕자 수업이야. 왕자들이 많아야 리더가 많아져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조선왕조가 많은 처첩을 얻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리더를 다른 데서 키우질 못해요.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여러분, 무슨 서울대학교가 있어. 그 왕자 수업이 왕자 수업이 지금도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 다 모여 왕자 수업이요, 왕자 수업. 예? 그렇게 거기서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식들이 많아져야 된다. 하나님 가문을 번성케 해주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문이 번성하게 하셨더라. 통일왕국의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왕자들을 허락해 주셨더라. 두루두루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